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튀르키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정도 걸리는 여기가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이게 한 번만에 나오는 지도가 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어제 아침에 저녁에 한참 찾았습니다. 요거를 이제 잘 보면요, 여기에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에 여기가 비두니아, 여기가 본도, 본도를 요렇게 여기에 흑해 있는 요 윗부분을 본도라 그러죠. 자, 요 튀르키예가 지도가 엄청 땅이 넓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요 건너편에 있는 유럽에 있는 여기까지, 그런 면적의 약 5% 정도가 유럽에 걸쳐 있고, 여기는 원래 흑해에서 내려오는 바다인데 배가 다니는 데예요. 다리가 없는데 다리를 놨어요. 그래, 지금은 튀르키예에 가보면 다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제가 볼 때 한 3개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눌 때는 여기 노란 줄을 끄는 여기가 아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 있잖아, 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할 때 도. 미국으로 따지면 카운티라고 합니다. 그거를 카운티라고 하는데, 이 카운티 별로 모아놨고, 아니면 주하고 비슷해요. 미국으로는 주가 한 독립된 나라죠. 미국은. 그죠? 50개의 주가 합쳐져서 한 나라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가 집중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여기를 작은 아시아라 그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요 극동의 모든 아시아는 그냥 아시아, 큰 아시아. 그래서 리들 아시아라고 표기도 합니다. 요 부분을. 리들 아시아. 자, 그래서 이제 아시고 여기로 좁혀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여기에 한글로 빌라델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바꾸어야 됩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해야 됩니다. 빌을 필로 바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자, 여기에 가까이에 또 골로새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필립 사도의 기념교회, 이런 것들 여러 개가 또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갔다 왔는데 그것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여기는 무인도였어요. 여기에 유배를 가가지고 이제 죽으라고 이 섬에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이 안 죽도록 살려주신 거예요. 예. 낮에는 막 영상으로 37도, 40도 올라가고, 밤 되면 급속하게 기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그 열악한 환경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유배를 가가지고 요한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요한이 요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요 교회에 평생을 살다가 여기에 묻혀, 무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도시는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도시, 여기에 말하면 수도였어요. 수도. 자, 우리는 이 필라델피아에 지금 6번째에 해당되는, 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6번째에 해당되는 교회를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자, 거의 일주일 동안 이제 나누어서 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한 것을 주일날은 딱 모아서 합쳐서 아주 컴팩트하게 말씀을 전달해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요 방식대로 하는 게 좋으면 주일날 이렇게 계속 나갈 겁니다. 자, 여기가 필라델피아 교회에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요 큰 그 기둥 2개가 있고, 지금은 이름을 성요한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죠? 예, 예, 뒤로 돌아보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우리 데이빗입니다. 예, 큰아들. 자, 예, 요렇게 이제 반대편에 서가지고 요렇게 찍은 것도, 이 조명이 약간 다르니까 그림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빛이 많이 이제, 예,
이게 삥 두르고 나서 나오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홍콩에서 온 교인들 20몇 명도 와가지고 같이 구경을 해서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홍콩에서 왔다고요. 야, 자, 첫 번째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생각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름이 필라델피아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자,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이게 필라델피아예요. 이 단어가 좀 글자가 작죠, 그죠? 자, 그런데 보시고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됩니다. 필리아라는 친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정을 말할 때 필리아라는 필로스라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예. 그 다음에 형제라는 단어가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아델포스. 예. 그러면 필리아라는 단어와 형제라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로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지역에 원래 다스렸던 나라가 버가모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 버가모의 왕이 자기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 너하고 내하고 이렇게 사랑하니까 여기 동네 이름을 형제 사랑의 도시라고 말하자 해가지고 지었던 이름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버가모 왕이 이름을 자기 동생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로 지었던 이름이 형제 사랑의 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야, 아무개 공화당 후보가 지금 필라델피아의 주 어서랑 있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말하죠. 미국의 동부에 있는 뉴욕 바로 밑에 내려오면 뉴저지 밑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엄청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미국 최초의 것이 거기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가면은 아들한테 이야기 해놨어요.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주를 한 주간 동안 거의 둘러볼 거라고. 거기에 유니버시티 오브 더 펜실바니아라는 유명한 대학이 거기 있어요. 있고 거기에 최초의 국회의사당, 거기에 최초급 붙어있는, 최초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게 도시 안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거의 다른 데 안 가고 일주일 동안 거기를 차근차근 한번 둘러보고 우리가 말씀 공부할 거,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적으로 중요한 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 이 필라델피아, 나중에 미국의 필라델피아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은 형제 사랑의 도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는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주전 2세기경에 BC 2세기경에 버가모 왕조가 채워져 가지고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 헬라 그리스의 문화가 굉장히 발전이 돼가지고 다른 도시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있었을 당시 주후 AD 17세기경에 예수님 그때 한창 활동하고 계실 때요. 근데 그때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진대가 늘 가는 데가 됐는지 20년에 한 번 단위로 재건해 놓고 나면 또 완전히 내려앉고 하는 이 튀르키예가 지금도 지진이 많이 재작년에도 일어난 2년 전에도 튀르키예에 안디옥이 있는데 완전히 다 도시가 파괴가 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튀르키예가 이렇게 지진이 일본처럼 지나가는 이 화산대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많은 데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였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에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성경구절 1절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거기에 아까 성경구절 우리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봐요.
필라델피아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자는 누구를 말해요?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봉사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사도 요한이든지 요한의 제자 누군가가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자에게 내가 편지를 할 거다. 그런데 하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와,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시대. 자,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잘해. 예. 지금 특별히 가짜 대통령이 거짓말을 아주 잘해. 예. 그 나는 그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평가 안 합니다. 이름을 절대 대통령이 난 불러주지 않습니다. 왜? 부정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부가 다 가짜야. 그리고 요번에 카나다에 가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봐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꼭 지키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본체라. 그 다음에 보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문양에 보면은 열쇠가 많이 들어가 있죠. 열쇠가. 예, 교황청에 뭐 교황이 폼 딱 잡고 자기 여기 옷깃에 뭐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열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열쇠가 다윗의 열쇠를 상징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할 때도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하늘에서도 열면 땅에서도 열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다윗의 열쇠일까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죠? 다윗의 별.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위대하다고 봐요? 그 나라를 가장 강건하게 만들었던 왕 다윗을 가장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열쇠다 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가장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으니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죠.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 그게요. 경제의 문이 되는 사람은 경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근데 나는 보니까 돈 버는 것보다 지식 쪽으로 하나님 열쇠를 주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하고 막 진리를 탐구해가면 그게 그렇게 즐거워요. 그리고 어떨 때는 밥 먹는 것도 다 잊어버려. 내가 아침 점심을 안 먹었네. 나중에 오후 한 5시 되면 배가 고파. 그 배 고픈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건강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1시간 반 정도 계속 운동을 하지, 사실은 너무나 말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중요해 봐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와, 이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면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대.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봐요. 다른 교회는 가면 다른 교회는 문이 없었어요. 저 돈 받는데 문 만들어 놓고 거기 통과할 때 돈 받는 것만 계산했지. 그런데 이 교회는 신기하게요, 여기에 성요한이라고 적혀있는 여기에 요 문이 봐요. 문이 딱 있죠. 문이 있죠. 그리고 요 기둥 있잖아요. 기둥요. 요 기둥이 제가 좀 더 연구해 볼 건데, 요 두 개가 딱 서 있는 요게 그 버가모 왕 형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거에 영상을 얻어가지고 만들었을까? 하여튼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의 도시다 이라니까, 형제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로 이 교회가 처음에 기초도를 나아가 세울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직은 맞다고 확정은 못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우리 다윗의 열쇠를 가르신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고 문을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닫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문을 말해요. 구원의 문. 구원의 문. 우리 주님께서 구천민 가면 천국에 들어와 하고 우리 주님이 주님의 생명록에다가 이름을 딱 기록해서 그러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와, 이거 놀라운 일이네. 놀라운 일이네요. 우리 주님이 문을 딱 열어놓고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한 것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아멘. 아멘. 자, 그러면요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사도행전 13장 그 구절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요 찾아요. 자, 옆에 있는 분 못 찾으면 빨리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3장. 네, 감사합니다. 자, 13장 몇 절이에요? 몇 절을 제가 찾으러 갈까요? 13장 몇 절이었어요? 13장보다요 잠깐요 10절. 예? 주께서 예정된 자를 구원시킨다고 하시는 말씀 구절 얼마 전에 찾았던 구절 자 두아디라의 루디아에 대한 것을 먼저 찾고 그럼 찾을게요. 네, 저쪽 내 연구하는 성경에다 적어놔 가지고요. 자, 그 루디아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셨다고.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3장. 그저 순간적으로. (16장 14절) 16장 14절. 네, 16장 14절을 일단 읽고, 자, 예, 16장 14절 읽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주께서, 일단 16장 14절을 먼저 읽을게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거기에 보면요, 이 빌립보라는 성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간 거요. 근데 강가에 빨래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바울이 그 여자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아니 바울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으로 가시죠.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이러면 빨래도 내가 해주고 밥도 해드릴게요. 한데 바울의 일행이 바울을 따라다니는 누가와 마가와 이런 전도자들이 다 여러 명이 남자가 여러 명이 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개척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요 다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요한 교회라고 세우는 거 보면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그 뒤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바울이 순교하고 나니까 AD 99년까지 살았어요. 105세 정도까지 살았어요. 요한이 계속 다니면서 지역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요한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으면 요한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어 쓸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는 이 말은 주님이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마음의 문을 그 여자들 여러 명 있는 중에 딱 한 명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구원은 내가 노력은 하지만 이미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예정된 자,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내나 그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구절을 제가 찾으려고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정설이 맞냐 안 맞냐 막 논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거는 협상이 없어요. 영어로 말하면 negotiation, 협상이 없다고.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협상을 우리하고 해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딱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도망치면 혼나고 맞고 야단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부모한테 자랄 때 부모한테 막 두드려 맞고 혼나고 이래갖고 자라는 게 좋아요? 부모에게 칭찬받고 참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귀해 이라고 맨날 머리 쓰다듬고 뽀뽀해주고 처음 앞에 미움을 받고 자라는 게 좋아요? 사랑받고 자라는 게 좋아요? 사랑받고 자라는 게 왜? 근데 왜 말 잘 안 들어요? 왜 여러분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혼나고 자라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요. 바보 같은 짓이요. 계속 두드려 맞는 거야. 맞고 시간 다 낭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 같은 짓이요. 그래서 왜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학생 중에 착하다고 보는지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거든. 이미 벌써 어릴 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꼭 공부로 해야 성공을 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봐요. 제 말을 잘 들어봐요. 모범생은 집에 부모가 말하는 말을 흘러듣지 않아요. 딱 아주 유념해가 듣는 거야. 아무것이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요. 그거를 절대 말을 가볍게 안 들어요. 자, 제가요 어릴 때 자랄 때에 우리 형님들 내 위에 있는 형님 3명은 나이 차이가 많은 일찍이 부산으로 갔어요. 그 내 바로 위에 누나도 또 부산으로 갔어요. 자, 우리 8형제요. 내가 가운데인데 5번째인데 내 아들 있고 내 밑에 여동생 2명이에요. 자, 막내가 내하고 10살 차이 나요. 내가 초등학교 다니가 거의 6학년 다 돼갈 때에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갈 때 우리 막내가 태어났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죠, 그죠? 자, 그런데 봐요. 이 막내 여동생 얘들 3명은요, 내 밑에 있는 여동생은 아무것도 몰라. 집이 가난한지 힘든지, 오빠들이 저 부산에 올라와서 얼마나 고생한지 이런 아무것도 몰라요. 막내하고 큰오빠하고 25살 차이니까. 자, 근데 나는 가운데 있으니까 나 어떻게 우리 집안이 돌아가는지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시골에 이제 이렇게 농번기가 돼가지고 막 쟁기질하고 모내기 막 준비하고 이러면 아버지가 엄청 바쁘잖아요. 그러면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혀가 아버지 뭐 마중 가야 돼. 이제 아버지가 소몰고 지게에 무거운 거 치고 오기 때문에 산을 넘어서 마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산에 가서 마중 갔다가 오는 길에 아버지가 읽었던 성경, 읽었던 한학의 책에 명심보감에 읽었던 책들 이런 거를 이야기를 막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2명이 걸어가도 2명 중에 1명이 나라에게 중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친구하고 놀 때도 친구하고 막 너무 필요 없는 농담이나 너무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면 결국은 친구하고 싸우게 된다.
싸우게 되면 한참 동안 원수가 돼버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엄청 조심해야 돼. 말은 한번 내뱉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을 생각을 한번 하고 2번 정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 와, 이런 말들이요. 자라나가지고 내가 60이 한참 넘었잖아요. 지금 그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 엄청나게 나에게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돌아가 봅시다. 성경 본문으로.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자, 봐요. 여기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자,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일에 성공하는 사람은 잠깐 성공하는 거 말고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은요, 진실된 것이 있어. 진실하다. 진실하다. 돈 관계를 깨끗하게 하고 약속을 철저하게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쌓이죠. 그러면요, 어려울 때에 반드시 나를 도와요.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우시다. 진실해야 돼. 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죠. 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거룩하고 진실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동사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카드. 카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단어의 뜻은 to cut, 자른다는 뜻이요. 자, 돈을 거룩하게 쓴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쓴다는 말은. 돈을 거룩하게 쓰는 자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을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의 최고의 부자를 36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를 36년 동안 한 사람은 어머니가 가르친 이 교훈을 딱 받은 거예요. 록펠러야, 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는 처음부터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야 돼. 호주머니를 다르게 해야 돼. 네가 사용할 돈은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딱 돈을 벌면 돈은 내 것과 하나님께 드릴 거를 구분을 처음부터 해버려야 돼. 구분을 안 하고 믹스업을 해놨잖아요. 나중에요, 그 돈에 막아 끼어. 돈에 욕심이 생긴다. 그 돈 때문에 내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를 내가 잘 떼면요, 그 다음에 문어발식으로 엄청나게 자기 능력과 상관없는 대로 벌려나가버려. 그러면 망해버려. 자, 그러니까 거룩은 뭐요? 투컷 딱 자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시간을 거룩하게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시간을 거룩하게 드린다는 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시간을 네가 사용해도 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의 시간이에요. 내가 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노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도 나쁜 짓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6일 다음에 마지막 날 하루는 딱 나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설해 놓고 하나님이 쉰 거야, 그날. 안식한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그래요. 쉬었다. 하는 것을 중단했다. 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어의 이름의 안식이라는 뜻이 중단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를 아주 잘해요. 엄청나게 자기 일에 집중을 잘해요. 그 집중을 딱 잘하는데, 내가 운동할 시간이네? 정확하게 딱 잘라서 운동을 해요. 그 바쁜 시간을 절제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축구 선수 중에요, 포르투갈 출신 호날두라는 사람이 있죠. 7번을 달고 있는 애 있죠. 손흥민이가 가장 나의 롤 모델이라고 하는, 이때까지 축구 경기하고 나서 찾아가가지고 손흥민이가 그 당신 입었던 땀나는 그 옷을 내하고 좀 바꿀 수 있어요 라고 유일하게 말했던 사람이 호날두밖에 없어요.
호날두가 지금 40이 다 됐어요. 지금도 1년에 얼마 전까지 1년에 약 500억 정도를 받은 거예요. 광고로 뭐로 나오는 건 아무것도 다른 거는 포함 안 하고. 자, 그런데요, 이 친구가 영상이 떠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절제하느냐. 절대로 초콜릿을 안 먹고 인스턴트 절대로 안 먹고, 자기 애가 지금 4명이요 4명인데 애들에게 만약 마누라가 뭣도 모르고 콜라 같은 거 냉장고에 넣어놨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애들 모두에게 음료수, 인스턴트 식구, 초콜릿 이런 건 절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 큰아들 지금 이제 10몇 살 먹는데 이 애 이제 축구 훈련을 시키는데 매일마다, 그래 이 아들 호날두 주니어야 이름이, SNS 하는데 지가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몰래 아빠 몰래 올린 거야. 올려버린데 아빠 이름 때문에 하루에 몇백만 명이 팔로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가지고요, 아버지가 SNS 12살 땐가 하는 거를 싹 다 차단 다 시켜버렸어. 네가 성인이가 정상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호날두 이 사람의 팔로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몇만 명 되느냐? 약 7억 정도 돼요. 7억. 자, 왜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냐 하면 봐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그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친구, 이걸 절제해야 돼요. 아, 저 친구는 내가 계속 사귀면 나를 술을 먹게 만들고 나를 나쁘게 만드는 쪽으로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친구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훈련을 시켰더만은요, 우리 데이비드하고 쌤이 이 말을 딱 알아듣더라고요. 아, 고등학교 때에 한 번은 아빠 학교에 한번 점심시간에 한번 와보실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시카고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뉴치리 하이스쿨,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 거기에 이제 학교에 내가 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 아빠 저쪽에 앉아있는 저 백인 애들 저 봐요. 저 애들요 눈빛을 보세요. 딱 보니까요 뭐라 하느냐. 아빠 저 애들 지금 조금 전에 숲속에서 마리아나 피우고 왔다는 거예요. 저 애들이 내한테 생일 파리를 해가 초청을 하면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집이 어리어리하고 어마어마한데 저 애들의 그룹에는 들어가면 반드시 마약과 음란으로 빠진대요. 그렇습니다. 저 애들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봐요. 아빠 어릴 때에 친구를 정확하게 사귀고 거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삼손 이야기나 이런 거를 막 들려주면서 이야기했던 말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한 겁니다. 지금도 그 뉴추리에 자기 친구들요, 땡스기빙인데 뭐 모여요. 모여가지고 이제 일주일, 2주일 그 집에 있다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도 마약 먹고 이런 애들하고는 아예 관계를 안 해요. 아예 관계를 안 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 친구, 사람을 사귀는 이것들을 절제를 잘하는 자는 성공한다. 여러분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의 열쇠를 받아서 성공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8절 내가 내 행위들을 아나니 보라 내가 내 앞에 한 열린 문을 두었으니. 자, 행위들을 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들. 자, 요한계시록의 책을 우리 하나님은 두 권을 딱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록.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것이가 믿음 생활을 잘하네. 예수를 구주로 믿네. 그럼 그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 자는 천국으로 꼬리냐.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록을 다 적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데 내 혼자서 했던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기록을 다 해놓고 있다. 와, 이 기록을 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다. 너희들의 행위들을 내가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한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까 열린 문, 교회의 문 열렸던 거 있죠? 그 열린 문과 같이 주님이 문을 딱 열어놨다. 그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려있는 문, 그래서 열린 문 교회라는 이름을 각 도시에 가보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 여기에서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는 열린 문 교회다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의 지역을 가보면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의 유대인들의 길도 조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려가겠는데 신전이 막 있었어요. 이 신전, 그림에 보면 신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신전들이 뭐하는, 놀라운 거는요, 조금 있다가 내가 보여줄 건데, 그 신전의 이름이요, 디오니시오스라는 술에 대한 헬라의 그 신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술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또 있었다니까. 그 정도로 이 필라델피아가요, 엄청나게 타락되어 있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주님께서 작은 능력을 필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내 말을 지켰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 없나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고 얼마나 뛰어난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요, 이 설교를 하다 지금 힌트를 하나 얻은 게 있어요. 내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 한 명하고 또 2학년 때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얘 이름은 이재동이야. 내가 그게 꼭 찾고 싶어요. 근데 얘는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95밖에 안 돼. 100도 안 넘어요. 근데 보통 우리 학교 애들의 IQ가 150 이상이었어요. 160 이상이 되는 애들 아주 많았고요. 꽤 많았어요. 그러면 봐요. 150 정도 되는데 얘는 95니까 IQ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애가 수학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제동아 수학 문제 좀 풀어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내가 한 번은 제동이한테 물어봤어. 제동아 니 잠 몇 시간 정도 자라? 이러니까 나는 잠을 많이 못 자. 이러는 거야. 왜? 이러니까 나는 IQ가 낮아가지고 내가 공부 잘하는 애, 외우는 거 이거 잘하는 애들만큼 따라가려면 난 잠을 줄여야 돼. 그래서 잠을 엄청 적게 자고 4시간 잘 때가 많더라고. 근데 니 수학을 어떻게 그리 잘해? 그러니까 수학은 간단해. 수학은 하나하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부터 차근차근을 공식에 의해서 하나하나를 노력하면서 답지 안 보고 연습을 하다가 보면 하나하나 파트를 정복하게 된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요령 안 피우고 그거를 앉아가지고 찐득하게 하면 어느 날 수학을 잘하는 머리가 뻥 뚫린대 자기가. 와, 근데 형아 나 외우는 거 이런 건 엄청 힘들어. 근데 이 제동이라는 이 애가요, 나중에 어디 갔냐? 서울대학교에 수학과 쪽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교수한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애 3학년 때 1학년 때 내 친구였던 애는 한 명 있어요. 장모모 씨야. 이 애는요 얼마나 외우는 거잖아요. IQ가 165인가 그래요. 암기는 그냥 거의 만점이고 다 모든 과목. 수학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딱 내면 요거는 정석 127페이지에 5번 문제네. 답을 바로 써버려. 얘는 봤다면 모든 게 다 외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얘 이름이 형수인데, 형수야 너 수학 그렇게 풀면 니 안 큰일 나. 네가 이 학교에 성적은 올라가려면 서울대는 시험 칠 때 본고사에서 유클리드의 호재법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논리를 전개시켜야 되기 때문에 답을 외워서 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제동이한테 네 원리를 좀 배워갖고 해야 되겠는데 이러니까 에이 그래도 내가 제동이보다 성적이 더 좋잖아 이런. 그 애는 항상 전교 1등에서 10등 안에 들어갔어요.
자,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시험을 치러 갔어. 서울대에 보통 600명 중에 300명이 시험 치러 가요. 그러면 200명에서 220명 사이는 반드시 합격해요.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고대 합격해놓고 부산대학을 합격해놓고 너무 더럽게 재수 없네. 난 서울대 못 들어갔네. 이래가지고 50명이 다시 재수를 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600명 중에 250명 정도가 서울대를 다니게 된다고. 동기 중에.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봐요. 그런데 장형수 얘는 쳤다 하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학교가. 전교 1등에서 10등 안에 들어간 애가 떨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예비고사를 전국 2등인가 1등인가 하는 거야, 얘가. 그랬는데 왜 떨어졌냐고. 나중에 보니까 수학을 꽈락을 당한 거야. 40점 이하가 한 과목만 나오면 떨어져 버려요.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도 보니까 형수가 안 보여. 형수야, 니 어디 갔는데 니 어떻게 됐는데? 이러니까 수학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야. 재수해가지고 또 떨어졌어. 마지막 세 번째 또 쳤는데 또 떨어졌어. 수학 때문에. 40점 이상을 돌파를 못하는 거야.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이 안 되는 거야. 외워버리니까. 그래가 한양대학교 전액 장학금으로 나가가지고 나중에 한동안 안 보이 길에서 안 만났어. 니 어디 갔는데? 이러니까 할 수 없이 혀가 니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수학 때문에 개피 봐가지고 결국은 합격 안 돼가지고 전액 장학금으로 한양대 가지고 내가 교수를 하려한다요. 그리고 교수로 그에 아마 은퇴했을 겁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한양대학교. 그때 당시에 성균관대학교가 2차로 제일 좋았고 두 번째 한양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준다 해가지고 성대는 전액 장학금 안 준대. 그러고 자기는 막 집이 가난하니까. 자, 제가 뭐를 이야기하려나 봐요. 능력이 아주 부족했는데 이재동이는 훨씬 더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능력이 부족했는데. 능력은 엄청 뛰어난데 얘는 학교에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학교에 가는 선생님들이 내보고 그러는 거야. 내가 형수 그만은 왜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냐 이러고. 예? 저가 아버지가 교수였다며. 알아보니까 교수 아닌데. 시골에 농부던데. 전부 다 교수 아들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속인 거죠. 그 지금 내가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8절의 이 구절은요.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능력은 태어날 때 탤런트가 정해져요. 타고나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런데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하고 따라오고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셔요. 아멘요? 아멘? 아멘. 나 우리 주의를 보면 그게 느낌이에요. 주의가 능력이 없다는 건 말은 아니에요. 능력이 아주 좋은 게 많아요. 근데요. 차근 따라오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전해보면요.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에게 좀 안 맞고 하나 좀 힘들고 이래도요. 포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따라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오는 그만큼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크게 안 해놔요? 아멘. 아멘? 아멘. 주의가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예. 내가 저 내한테 안 맞는 거 있어요. 자, 목사님은 일반 목사님하고 다릅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을 막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에는 그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성공을 이미 거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왜 주님이 나를 미국의 가족들 다 두고 여기 오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괴짜들, 하나님께서 뭔가 탁월한 사람, 이 괴짜를 길러내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면 시카고 대학이에요. 자, 하버드 대학은 전 세계의 글로벌 리더를 우리는 길러낸다 하는 게 학교의 모토예요. 모토. 딱 학교에 팜플렛에 가면요, 우리 학교의 모토는 세계 글로벌의 리더를 양성하는 데다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점 받아도 SAT 이런 거, SAT 이런 거 만점 받아도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 친구가 왜 만점 받았는데 나를 떨어뜨리냐 해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항의 편지를.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답장이 따왔어요. 내가 우리 학교가 너를 뽑지 않았던 이유는 너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점수는 만점을 받아가지고 대단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학교는 만점 받는 사람은 쫙 깔렸다 이거예요. 우리 본토말로 말하면 삐었다. 쎄고 비었다 이 말이요. 넘친다요 우리 하버드 대학은. 전교에 1등 한 애들만 400대 1로 경쟁을 붙는 학교라 이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는 기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적이 약간 떨어져도 우리는 어떤 자를 찾느냐? 어릴 때부터 리더십이 있는 것을 입증한 자료를 네가 보내달라 이거예요. 보내주면 너를 뽑겠다 이거예요. 와 당당하죠? 대학이 당당하죠? 근데 시카고 대학은 어떠느냐? 이런 사람을 뽑아요. 이런 사람은 영어나 이런 것들은 점수가 너무 안 좋은 거야. 한쪽으로 약간 치우쳤어. 외우는 거 이런 거는. 그런데 수학, 과학 이런 것들 기가 막히게 하나의 분야를 하는 거야. 그거는 막 완전 계속 A야. 어릴 때부터 막 과학에 실험해가지고 막 대단한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 그거는 문학이 되든지 철학이 되든지 어떤 게 되든지 상관없어. 시카고 대학은 이 하나를 가지고 네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는 걸 평가하는 거야. 그 분야의 괴짜를 찾아내는 거예요. 나 노벨상 하나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카고 대학을 가야 된다. 시카고 대학을. 그럼 시카고 대학은 모토가 뭐냐? 괴짜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 한 명의 교수가 밤을 새우고 그 도서관 어마어마한 전력비가 들어가는 거를 한 명이 거기서 연구하느라는 도서관에 불을 안 끄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불이 안 꺼지는 거야. 그 도서관이 24시간. 우리 철민이는 어디를 가야 돼요? 전 시카고죠. 그 시카고로 가야 됩니다. 시카고. 그 시카고 대학 밑에 다운타운에 세계 최고의 예술대학이 또 거기에 있죠.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졸업하면 미대 졸업해, 홍대 미대 졸업해가지고 우리나라 애들이 400명이 거기 가 있어. 거기는 어떤 대학이야? 거기는 저 뉴욕의 본 맨하탄에 있는 예술대학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대학하고. 여기는 뭐냐? 완전히 괴짜 한 명을 뽑아가지고 괴짜를 세계 최고로 만드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공부가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도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만 잘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네가 그 하나로 네가 인생 전부를 다 걸고 우리는 전부 다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의 승부를 걸고 네 인생을 다 뭔가 보여줄 수 있냐? 그럼 네가 오라요 우리 학교에. 봐요. 학교가 이래서 미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을 못 따라가요. 다른 데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문학은 문학대로 막 영화 하는 데는 영화 모든 분야의 세계 최고의 학교가 그거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대학이 미국 안에 쫙 깔렸어요. 우리는 뭐 음악하면 줄리아드 음대만 최고다. 아니에요. 펜실바니아의 정명훈 씨가 졸업한 줄리아드 음대를 뺨치는 음대가 그 펜실바니아의 음대가 있다니까. 미국에 안 살아본 사람은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내가 25년 동안을 우리 애들을 공부시키면서 자라난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뭐냐. 능력이 크고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 내 능력을 얼마만큼 주님이 사용하시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 공부를 많이 하고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막 어마어마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님은 뽑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뽑을 때에 양의 우리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17살 때에 목동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뽑았다고. 형들은 다 잔다고 양 쳐놓고 놀러가 뿌리고 늑대가 와서 잡아먹고 사자가 와서 잡아먹는데 양이 몇 마리 죽었는지도 모르고 밤에 그냥 데리고 가고 있었다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딱 보고 사자가 오면 맨몸으로 달려가지고 사자의 입을 손으로 찢어서 사자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은 어릴 때에 양을 지킬 때에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겠다고 그때 결정을 해버립니다. 언제 결정했다고요? 목동으로 있을 때에, 어릴 때. 우리는 스펙이 좋고 우리는 대단하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딱 철민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 저애 쓸만한데. 이야 지금 강남에서 내려오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 아 저렇게 힘들고 바쁜데도 내려온다고? 우와 한두 줄 오고 그만 올 줄 알았더만 아니네. 보고 계신다니까. 이야 저 주위 저애 보니까 대단하네. 아니 자기 엄마 아빠가 사준 아파트도 다 팔아보네. 거기서 그냥 시집가면 될 건데. 지금도 엄마 아빠가 강주로 내려오라고 하는데 왜? 주위에 바보같이 고향에 부모들 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엄마 밥 해주는 거 먹고 다니면 될 건데 왜 저러지? 이야 저 장난이 아니네. 주님이 지금 20대 30대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앞으로의 남은 삶 60년 이상을 살아갈 나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미 결정을 해버린다고. 나중에 다 쌓여갈 때에 결정이 된 거 아니라고. 이해가 가셔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네. 굉장히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손님들이 하는 말은 그래. 목사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르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에 가 있냐고 말해. 아이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된 거는 어릴 때에 꼬마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마다 밥상머리에서 말씀을 전해준 그것이 축적돼가지고 지금 가 있는 것이라. 지금 그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는데도 땡돈 한 번도 방심하고 쓰지 않는다고. 자기 성령차도 사지 않는다고. 그러나 선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가 내 돈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대로 쓰고 있다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딱 작은 능력을 가졌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내가 니를 배반하지 않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세요. 9절. 보라. 내가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 명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뭐라고요? 그 뒤에 그 한번 보세요. 저희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리니 이로써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저희로 알게 하리라. 자, 거기에 길도 조직이 돼가 조합이 형성돼가지고요. 유대인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 봐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인들이 이 우상 섬기는 데 와가지고 절하고 거기에 우상 섬기는 재물을 먹고 거기에 여자들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하고 어울리자 하는데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 주는 패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길드 조직을 다 해놨는데 물물 교환을 못하는 거야.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만 유대인의 회지, 이거는 사탄의 회다. 주님이 딱 말하는 거예요. 봐요.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은 이런 조직을 막강하게 해요. 라이온스 클럽, 머슨 클럽, 골프해도 내가 거기에 가야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야. 자, 내 바로 위에 형님이요. 다른 거 다 둬버리고 토지개발공사로 들어갔어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서봐 너는 만섭이요 이름이. 이름 한 점 달래. 서봐 너는 요셉 같은 아들이 돼야 된다. 요셉 같은 아들이 돼야 된다. 늘 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동생들 다 시집도 보내고 먹이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공무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행정고시에가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버는 돈보다는 공무원만큼 안정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데가 어딜까를 했는데 토지개발공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나눠져 있었어요. 이명박 때 합쳤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해 평야를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해줄 때에 총책임자면요, 땅 주인들이요
평당 몇만 원만 올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의 담당 책임자에게 돈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번은 부산 전체 해가지고 김해 전체 책임자였는데 서울에 출장을 간 거예요. 출장을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출장 갔다 온 사이에 형님 도장을 빼내가지고 땅 돈을 좀 많이 받고 뇌물 다 받고 그런 거예요. 거기 감사원에 감사가 돼가지고 탈로가 나가지고 10몇 명이 구속돼버린 거예요. 근데 도장이 우리 형님 도장으로 딱 찍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나는 찍은 적이 없습니다. 이 기간에 일어났던 일은 내가 출장 간 증거를 댈게요. 그래 출장 간 증거를 딱 대니까 맞거든. 본인 없을 때의 도장을 가지고 찍을 거야. 다른 사람 지사장하고 다른 사람 다 잡혀 들어가고요. 혼자만 딱 남았어요. 자, 우리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딱 이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서비가 요셉 같은 아들임이 입증이 됐다.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쁘다. 이런 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혼자서 깨끗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축복할 거다. 자, 봐요. 그때에 몇 억을 받았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쫓겨나가고 그 벌금이 나와서 몇 배로 다 도상하고 끝나버렸어요. 형님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정직하다고 본사가 발령을 내린 거예요. 자, 발령을 내리고 어디로 갔느냐? 서울의 본사로 들어오고 성남의 본사가 건물지어가 옮겨갔단 말이에요. 성남의 택지 개발할 때도 책임자였어요. 자, 개성공단을 개발할 때의 총책임자였어요. 개성공단의 총책임자를 12년인가 했어요. 거기는 북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월요일날 들어갔다 금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형님은 공수부대 출신이고요. 기독교인이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중동의 6.1 전쟁으로 어떻게 해서 아랍과 이스라엘이 이겼느냐를 분석을 해보니까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최전방에 서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겼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요. 북한 전체 개성공단을 개발하는 총책임자로서 신면을 했습니다. 다른 거 다 식량하고 다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알아요? 20년 이상 건속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 해가지고요. 토지개발공사가 세웠던 아파트 분당에 있는 정자동 제일 좋은 아파트 35평인가 40평짜리를 원가로 자기 회사의 직원에만 분양을 해준 거예요. 원가로. 토지개발공사에 원액 들어간 그것만 그것도 동급에서 몇십 년을 떼나가는 걸 하고 분양을 했는데 아직도 그 아파트 자기 걸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목회하면서 부산에 가 있지만 그거는 전체로 근데 거기에 아마 내가 볼 때 3, 40억 넘을걸요. 가격은 일단 안 물어봤어요. 가격은 몰라요. 자, 그럼 봐요. 부정을 해가지고 돈을 몇 억 먹어가지고 쫓겨난 사람이 나아요?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더 나아요? 정직.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고 막 하고 유대인의 회가 그룹을 만들어서 나의 신앙을 위협할 때에 거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끌려가 버렸는데 몇 명 되지 않는 이 필라델피아의 교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 사탄의 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하냐. 그들이 나중에 너에게 핍박을 줬던 그들이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도록 내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도록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요 이런 경우도 당했어요. 주일날 매번마다 상관이 골프 치러 가고 술 먹이는데 접대 안 했다고요. 2년 3년을 진급을 못한 적도 있어요. 엄청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내한테 막 물어보더라고. 그가 너무 힘들다 형 이라니까. 형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봐. 마지막에 반드시 말씀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까짓 거 은퇴할 때까지 증거가 안 되면 어때?
은퇴 보장되어 있는데 진짜로요. 나중에 2년 3년 거를 한 번만에 팍팍팍팍 치고 다 올라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져. 자, 이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엄청 위로가 됩니다. 요거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곧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거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임할 때에 그때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요 내가 매일매일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야 철민아, 난 네가 힘든데도 믿음 지키고 순종하는 거 내가 봤거든. 네가 지금 엄청 어렵지. 그럼 내가 네 도와줄게. 사람들이 네 지금 못 도와주는데 내가 도와줄게. 우리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축복 받고 싶어요? 아멘. 아멘? 받고 싶어요? 그러면요 평소에 잘하세요. 평소에. 제가 말하는 말을 절대로 농담으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천국 가고 나면 그때 생각 엄청나게 날 거요. 아, 그 목사님은 진짜였다 진짜.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해주는 거야. 해줄 때에 그 말을 잔소리로 받지 말지어다. 그 말씀을 진짜로 알아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나는 내 같은 목사를 만났으면요 날았다니까. 내 평생 동안 내 같은 목사를 난 못 만났어. 아, 신상훈 박사님 만났네. 예. 근데 잔소리는 하도록 행동을 안 했어. 예. 10년을 모시고 있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가요 전라북도 사람들을 욕을 못해요. 이 신상훈 박사님 자기 선조가 유배를 당해가지고 한양에서 쫓겨나서 전라도에 유배를 당했다가 이분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 고창 고보를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천재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요. 예. 그러니까 봐요. 신재효라고 있죠. 우리나라의 국문학에서 판소리. 유명한 판소리 있죠. 예. 심청이가 이러면서 판소리 했던 원본이요. 신 박사님 캐비넷에 있다. 일본 NHK에서요 그 원본을 녹화하러 왔더라니까. 그 신재효 씨가 자기 정조 할아버지예요. 정조 할아버지. 직계예요. 직계. 그러니까 봐요. 그런 위대한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다고. 자, 그럼 보세요.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던 그것 때문에 이야 주님이 기억을 다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씩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네. 아멘. 아멘. 사람은요 믿을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 11절 보라. 자, 요 구절 읽읍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담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멸류관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7장에 순교당했던 스테반이라는 집사 있죠. 그 사람의 단어와 어근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봐요. 왜 올림픽에서 제일 위대한 상인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을 월계관으로 멸류관을 씌워주느냐. 가장 힘든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100m 같으면 10초 안에 결정이 나버려. 그런데 이 마라톤은요 1시간 이상을 달려야 돼. 1시간 이상. 42.195. 그것도 왜 42.195까지를 다 달려요? 왜 그래요? 그리스가 전쟁을 할 때에 마라톤이라는 데서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신하가 와서 이겼다 안 이겼다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왜 사람이 안 오지? 이거 나중에 보니 저 멀리서 한 명이 뛰어오고 있는 거야. 뛰어와가지고 왕 앞에서 팍 쓰러지면서 어떻게 됐어? 이러니까 왕이여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나이다 하고 죽었어. 그게 마라톤 전쟁에서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제일 먼저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은 지금도 마라톤은 없어지지 않아. 항상 그 경기는 하는 거예요. 그 경기에 1등한 사람을 멸류관식 우리나라 송기정 일제시대 때 우승했죠. 여기에 월계관 쓰고 일장기 마크 달고 우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대. 어떻게? 믿음의 모든 단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따라해봅시다. 예수 믿으며 그날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시작된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술 먹고요. 적당하게 나쁜 짓 하고 돈도 쌀쌀 빼먹고 이러면요. 하나도 힘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술, 담배 안 하고 우리 신앙을 절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아니하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고 중요한 일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처럼 봐요. 믿음을 지키고 손해를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나아가는데 마지막에는 그 믿음으로 지켰던 그게요. 전부 다 전화위복이 되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은 이미 우리가 보상을 받아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제 설교는 끝났어요. 이 자료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그래서 자 4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지고 성지순례 갔다 왔던 자료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다른 설교는 다 봤어요. 여기 교회의 정문 두아디라. 이제 다음 주에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두 교회만 책망을 받은 게 없어. 다 칭찬만 받은 거예요. 이 교회는 작지만은 주님에게 칭찬만 받은 교회다. 자, 요 안에 있는 요 항아리 같은 이게 좀 상당히 좀 특이했어요. 예. 이 교회 안에. 자, 요 교회 안에 지금 여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이 발굴되고 있는 것들을 이 철조망을 쳐놨더라고요.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는 많이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는데 상당히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거를 줬다. 자, 요 그림 이게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봐요. 열대 지방에 이 식물이 좀 많이 있죠, 그죠? 예, 자, 요런 선인장 같은 이런 큰 열대 식물이 밑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바다도 멀지 않고 예, 그래서 여기가 바로 거기 장소. 예, 여기는 이제 철조망막 치져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운 데입니다. 자, 그래서 홍콩에서도 한 20명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부터 요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에나폴리하고 여기에 필립 교회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들기로 하고 골로새 교회도 발굴을 장소만 있는데 아직 발굴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사진 찍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우리도 작지만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들과 같이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